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우리 교동문 읽었습니다. 그죠? 기뻐하랍니다. 무엇이든지 기뻐하랍니다. 뭐 밑에서 징을 치든, 대신 우리는 피아노 치잖아요. 마이크 사용, 제 목소리가 마이크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모였다, 그죠? 집 가까운데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 반송에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이곳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 뭡니까? 그럼 우리가 각자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쭉 해오면서 복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한 문장을 딱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 1장에 다 나왔어요. 로마서 1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이크 하나보다는 여러 개가 훨씬 좋으니까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여기 이제 복음이 나옵니다. 시작. 예, 이 복음은 신약 시대 갑자기 톡 튀어나왔다? 아니요.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전해져서 12월 25일 날 딱 나타났다. 그 12월 25일에 나타났던 것이 하나님의 그냥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복음은 옛날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 믿는다는 것은 그거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 믿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이야기 나갑니다. 밑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서 나는 제외되는 게 마땅하죠. 예, 제외돼야 됩니다. 이 고급진 단어를 써서 제외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 쓰는 단어로 하면은 우리는 왕따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왕따 당해야 돼요. 왕따 당하고 나서, 왕따 당한다는 말을 좀 더 고급스러운 말로 쓰면은 우리는 제 갈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왕따예요. 우리는 우리 갈 길로 가고 주님은 주님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막 우리가 알기로는 다 나옵니다, 그죠? 요한복음 6장에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내가 온 것은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온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럽니다. 그럼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예, 제가 자꾸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밑에 신경 쓸까봐 그러는 겁니다. 권사님 원래 그 내력이 높아가지고 신경 안 쓰는데 다른 분들은 내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자꾸 밑에 소리 신경 쓴다니까요. 신경이 쓰이네. 갑자기 내력이 떨어지셨네. 도력을 좀 올리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이것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질문하면 질문자에게 집중하셔야죠. 예수님에게는 자기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권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 뜻이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불효자식인데.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도 자기의 뜻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뜻을 굽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목적을 성취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저 2층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종교에서는 기도를 하고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적금 쌓듯이 쌓아놔야 됩니다. 자기의 업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뜻이 있지만 아버지, 내 뜻 이거 안 중요합니다. 내 뜻 버리게 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요게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 앞에서 그것을 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버지가 선택한 택자들을 다 살리는 것인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표현해놨습니까? 12장 2절 한번 봅시다. 앞으로 또 돌려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그죠?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보면, 여기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왔던 그 뜻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제 대답 안 하시네. 같은 겁니다. 그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기 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를 또 다 살리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좀 분별할래? 너희들 변화 좀 받을래? 그러는 거예요. 여태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제가 설교를 해오는 그 설교의 내용과 오늘 12장 1절 2절, 특히 2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상당히 좀 많이 부딪힐 겁니다. 여태까지는 참 주님이 다 하신다 해놓고 웬걸 12장 딱 들어오니까 우리들 보고 변화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스스로가 변화가 될 수 있는 종자일까요? 우리가 그것부터 확인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빠 오늘.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 꼭 차리고.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고 시작. 네, 항상의 똘배. 항상의 똘배. 목사말 듣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와, 한 분 계시네. 역시 우리 김옥조 권사님. 항상 뭐하다? 항상 악하다. 요거를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항상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 아래 가둬두셨다? 죄 아래. 또 어디 아래 가둬뒀다? 순종하지 못하는 가운데 가둬둔 거. 우리는 항상 악해요. 묻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자, 설교하는 저는, 목사인 저는 악할까요? 안 악할까요? 권사님, 제가 악한 거 보셨습니까? 제가 나쁜 말을 합니까? 쌍스러운 말을 합니까? 이게 얼마나 착한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그래도 악합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이 참 착하다고 하는 여러분 한정미 사모 악합니까? 안 악합니까? 환갑됐다고 여러분들 얼마나 맛있는 거 자기 양산 가가지고 그 요리들을 그렇게 먹어. 한정미 사모 악합니까? 안 악합니까? 우리는 항상 악합니다. 내 스스로가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변화가 되어야 된대요. 변화가 되어야지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왕따가 아니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 없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나 없이 그냥 아버지와 아들 간 이야기잖아요. 성경은 쉽게 아버지와 아들 간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그것이 신약이에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거기에 교회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오늘날의 신학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되었냐면 교회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살려고 신학을 교회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전부 교회 위주예요. 아우, 내가 전 멜로디에 막 빠져들어가네. 야, 이거 위험한데 이거. 이거 상당히 위험한데. 멜로디가 후크성이 상당히 이렇게. 오, 그렇지. 거기다 요거까지 또 조용해지네. 그러네. 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도움이 된 게 있었냐는 거죠.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도움이 된 적이 있었냐는 거죠. 없었다는. 그게 어디에 등장하면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우리가 이야기를 마태복음 하면서 했습니다. 족보에서 이스라엘 족보는 원래 여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5명의 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4명입니까? 그래서 여자 이름 뒤에는 에게서가 붙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약속이 성취됐다는 게 아닙니다. 다 이방 여인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나는 배제되는 겁니다. 다윗도 배제다. 다윗은 자기가 아니라잖아요. 그리고 시편 51편에 주께서 원했으면 내가 했을 건데 이건 주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동의를 구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4 일방적으로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 집을 짓겠다. 그냥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 일방적인 약속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제외됐다? 다윗이 제외되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 눈에는 그냥 유대인의 남자였는데 그 유대인의 남자가 메시아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가성 여인이 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물 한 그릇 줬습니까? 돈 못 벌고 물 줬다는 이야기 없어요. 그가 회개기도 했습니까? 아니요. 그가 예배 드렸습니까? 아니요. 그냥 주고받는 이야기. 그 여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던지는 질문에 대답만 했죠. 다시 말해서 내가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인시켜 주는 과정에서 이 수가성 여인은 철저하게 배제가 되는 겁니다. 수동성이 되는 겁니다.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변화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때에 수가성 여인에게 물어봤습니까? 네 구원받을래?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다니까요. 우리는 성경 볼 때에 자꾸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이게 보통 그 헌신 예배 때 우리 저쪽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저쪽에 있을 때 헌신 예배 때 헌신 예배 강사들이 주로 사용하던 성경 구절 아닙니까? 변화받아라, 변화받아라. 아, 변화될 수 있으면 변화받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철저하게 배제당하는 요소로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철저하게 배제되었음을, 내가 철저하게 왕따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제가 알려드립니다. 신앙생활입니다. 봐요. 왕따 당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아멘 안 하시잖아. 여러분, 왕따라는 단어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십니까? 학생들 사이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자살로까지 이어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배제됨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합니다. 복음을 안다 해도 언제 그것을 절실히 느낄까요? 삶이 계시화가 될 때, 죄가 현실화가 될 때.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일 때 비로소 왕따의식이, 왕따가 내 거구나, 내가 배제당했구나, 당했구나.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 둘 중에 우리 모두 저를 포함 우리 모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이 되고 싶어 합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그건 좀 심했고, 까짓 거 사개오 정도 인정. 사개오는 인정할 수 있어. 내 돈 사랑해. 근데 우리 사회가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것들 있잖아요. 적어도 요 선은 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 넘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싫은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나의 윤리와 나의 도덕이 나오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거야. 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퉁치는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거 하면은 나는 안 했는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차별이 나오는 겁니다. 너와 내가 다르다가 하는 거, 그거 복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내세우는 게 뭡니까? 차별이잖아요. 너 할례 받았어? 너 안식일 지켰어? 나는 지켰어. 나는 했어. 너 안 했잖아. 아버지여,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왕따 싫어합니다. 배제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복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그래, 수가성 여인 정도, 그 정도야 오케이, 인정. 그렇게 끌려난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뭔가를 붙잡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피를 흘려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비, 만나, 그걸 어디에 담아둡니까? 하나님 법궤에 담아두고 뚜껑을 덮어버리잖아요. 거기 왜 피를 뿌려야지만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됩니까? 피가 있어야 된다니까. 죽어야 된다니까요.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죄 사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 갈 길로 갈 때,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쉽게 쓰는 거예요. 난 내 갈 길 간다. 나 죄인이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죄인이야. 가.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장인지. 수가성 여인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자기의 남편이 5명, 6명 있는가, 그게 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지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냐고. 알아요. 근데 그거 주님이 안 받아줘요. 나 내 죄 알아요. 안 받아줘요.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지 내 죄를 용서받아. 예배도 알아요. 속죄제도 알고 화목제도 알아요. 그 수가성 여인이 진짜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때 자기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왕따 당하는 현장입니다. 이건 제가 막 설교 밑에 때문에 저도 지금 제가 지금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지난주에 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그 드리는 것이 뭡니까? 메시아를 깨닫는 거. 메시아를 보고 깨닫는 순간에, 그 순간에 자기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지고, 수가성 여인은 없어지는 겁니다. 남편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목마름, 현실에 이렇게 닥쳐진 문제, 한 단계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예. 그 아닌 거지. 이러면 안 믿는 것 같잖아. 그것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좀 이게 좀 많이 막 신학교 가가지고 뭐 헬라어 원어 같은 히브리 원어 좀 싫은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번역이 된 거잖아요. 사람이 번역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번역한 사람의 생각에 따라 가지고 참고한 그 성경도 사실은 번역본입니다. 헬라어 원본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번역하는 과정에 사람의 생각, 그 가치, 그러니까 신학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로마서 12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보면은 내가 변화를 받아야지, 내가 드려야지 라는 어떤 느낌들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죄송하지만은 변화를 받으라는 이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거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난 배운 여자가 아니죠. 배운 남자라고. 나 이대 나온 여자애가 아니야. 나 신학 나온 남자야. 배웠다고 지금 말씀드려요. 이 변화를 받아라는 이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내가 변화 받아야지라는 의미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수동태란 말은 무슨 뜻이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네 스스로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께서 불러주셔야지만이, 혹은 주님이 나를 따라와 가지고 나를 낚아채 가셔야지만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존재예요. 주님이 오셔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고 삭개오를 찾아오고 베드로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복음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를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제가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도 조금 이게 좀 문제가 있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생각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뭐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뭔가 좀 신비한 거, 그죠? 안 그렇습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무당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칼 위에서 막 춤을 치더라도 발이 안 비고 막 미래가 보이고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이고 현재가 보이고 미래도 보이고, 이제 조금 며칠 지나면 또 여러분 또 많이 찾아가실 거죠. 제 안에는 아마 찾아갈 겁니다. 누구 찾아가냐면은 삼성생명 2023년 사주 팔자 해가지고 이창섭 거, 한정미 거, 이혜은 거, 그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것도 학문입니다. 명리학이라고 그래요. 학문이에요. 그런데 데이터가 작은 학문이에요.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이 학문인데 그 당시에는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모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혈액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혈액형보다 조금 진화한 게 요새 뭡니까? MBTI라는 거 있죠. 나는 무슨 형이야? 나는 뭐 I형이야, 나는 E형이야 하면서 나왔던 거. 그거는 내가 데이터를 많이 줘요. 그 설문지가 한 10분 정도 하잖아요. 그 몇백 개의 데이터를 줘가지고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맞아요. 맞을 때도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맞다고 해가지고 그게 진리냐는 거죠. 맞다고 해가지고 아니라니까요. 진리는, 아버지의 뜻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 하니까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영적 예배를 드릴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기서 나오는 영적 예배라고, 영적이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신령한 이런 막 신비한 그런 거면은 푸념하라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영적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그랬죠. 저는 뭐한 남자라고요? 네, 신학교 나온 남자입니다. 헬라어 조금 압니다.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에서 나온 그 로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기코스, 로고스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로고스라는 말은 많이 들었죠? 무슨 뜻이에요? 말씀, 이성, 생각 또는 합당한, 맞는, 합리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것이 너희가 합당하게 드릴 예배,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요렇게 되면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좀 잠깐 찾아서 읽어봐 주실래요? 오늘 제가 좀 잘난 체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용서하이소.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의 이름으로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요거 가지고 이제 성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 신학에서. 자, 여기 보면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나왔어요. 신령,
이게 영적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을 때 이 신령이라고 하는 말이 로기코스는 앞에 영적 예배 그 12장에 나왔던 그거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신령한 젖이 뭡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갓난아이들이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합니까? 이거 뭐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되나? 안 당연합니까? 애가 이유식도 하기 전에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먹는 게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하죠. 그 이야기예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은 갓난아이들이 엄마 젖을 좋아하듯이 이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하듯이 너희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의 행위가 주체가 아닙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저 밑에도 그거 아니면 그 2층에 뭐가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 행위를 보고, 아니,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행위를 보고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주님께서 아버지와의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도 드리라는 뜻이, 물론 이제 단어라는 것이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한국말이 참 배우기 힘듭니다. 사실은 읽기는 쉬운데 쓰기는 쉬운데 소리 글자의 그게 한계예요. 여기 자리 있어요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자리 있어요. 여기 빈자리예요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도 있어요? 여기 주인이 있어요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한국말이 이렇다니까요. 이 소리 글자가, 그래서 이렇게 논문이나 이런 거 쓸 때는 오히려 뜻 글자가 훨씬 더, 그러니까 영어 쪽 계통의 한문 같은 것이, 그래서 옛날에 한문 썼던 이유가 뜻을 금방 알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근데 소리 글자는 그게 안 돼요. 앞뒤 문맥을 살펴야지만이 여기 자리 있어요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데, 한문이라든지 영어는 그냥 그것 하나만 딱 쓰면 그게 무슨 뜻인가 알아먹어요. 성경도 여기 오늘 했던 거죠. 드리라. 내 몸을 드려야 되네. 근데 이 드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곁에 둔다는 뜻입니다. 주체가 따로 있죠. 내가 가가지고 이게 아니라 주인이 곁에 두는 겁니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것조차도 사실은 이 동사가, 드리라는 동사가, 곁에 둔다는 동사가 현재형이나 미래형이 아니면 네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따라서 내가 옆에 두고 옆에 안 두고를 하겠다가 아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인 곁에 있는 겁니다. 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려도 아무도 안 놀래고 아무도 감동 안 받고 뭐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뭐 그 주체자 옆에서 내가 있고 싶어서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자가 나를 그 옆에 두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다 이제 1절 2절을 우리가 이제 한번 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야기한다는, 그러니까 권한다는 말은 들으려면 듣고 듣지 말라는 놈은 안 듣는다가 아니라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택자들에게, 신자들에게 하는 거니까,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 너희는 듣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요 드리라는 말과 같이 생각해 본다면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곁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용어로 하면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함으로 자비하시면 너희를 권한다는 말은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이 이미 하나님 곁에 있는 자다. 이것이 너희에 드릴 마땅한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상식적인 예배다. 12장 1절이 이렇게 깨끗하게 풀립니다. 이걸 이렇게 안 하니까 1장하고 11장하고 뚝 떼냈고 12장부터 16장은 띡 떼내가지고 1장부터 11장은 교리, 12장부터 16장은 생활, 윤리, 도덕. 아니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즐거울 때는 즐겁게, 기쁠 때는 기쁘게. 오늘 내가 기분이 좀 좋네. 너무 기분 좋네. 오늘 우리 교회 가서 내가 밥 사야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나. 화내야죠. 참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도대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디모데후서 3장이죠. 그 세대의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3장 시작. 예, 그것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여기서 몇 개 해당됩니까? 이게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대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데 이게 우리가 그 신학적인 용어로 성경적인 용어로 하는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말이잖아요. 그거 제가 묻습니다. 회개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나는 결과만 먹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주께서 맺는 거잖아요. 주께서 맺는 것을 나는 그 열매를 아이고 맛있어라 따먹는 겁니다. 내가 뭘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게 변화를 받아. 이것도 죄송하지만 동사죠.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동사입니다. 자, 무슨 태로 되어 있을까요?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역시 배우신 분들은 다르.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신다니까. 역시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 성도들이. 예, 수동태입니다. 이것조차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다? 내 스스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내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요. 안다고요, 복음을 아는 자는. 그런데 거기에 아울러
누구의 뜻도 있다? 누구의 뜻도 있다? 내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뜻을 죽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죽여야 되죠. 죽이는 방법은 뭐다?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예수 믿고 나서 복음 깨달아서 목사님 기도할 게 없어요. 목사님들 하니까. 기도할 거 없는데 제가 미쳤다고 새벽 기도합니까? 왜 기도할 게 없어요? 디모데 3장 보면 전부 낸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자존심이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내가 앞에 내 문제, 내 주변을 이렇게 나를 감싸고 있는 나의 환경, 나의 자존심, 내 문제 이게 더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 된다는 겁니다. 나의 목적이 진리보다 앞서가는 거죠. 그 내 목적이 성취가 되어야지만이 비로소 그때 돼서 나는 진리를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요거만 해주시면은 내 로또 복권 당첨시키면 10에 3조 드리겠습니다. 아니 10에 5조도 좋습니다. 그럼 나머지 0.5는 누가 먹습니까? 자기가 먹는 거죠. 그것도 이익이잖아요. 우리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내 아들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내 새끼 이거 하나님의 아들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자식으로 바치겠습니다. 그 옛날에는 하나님 그 아들로 바친다면 보통 목사 되는 거 신학교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 대학 들어가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이제 졸업해가지고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그 약속한 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꼭 목사 되는 것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장로가 되어가지고 주의 종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열심히 물질적으로 섬기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약속 받지도 않지만은 우리들의 생각이 그렇게 꼬롬하다고요. 나는 나밖에 모르고 아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나는 자긍하는 자거든. 변화를 받으라고요? 내가? 예, 변화될 수 있으면 좋아요. 내가 내 스스로 변화됐으면 나도 좋겠어요. 그럼 부부싸움이 어디 있고 변화가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내 속에 몇 개의 마음이 있다고요? 2개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의 마음을 버리라고요? 아니요. 그 몸을 가지고 예배 드리라고요. 그런 몸을 가지고 그 거짓 발세계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그 몸, 그 더러운 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몸이 뭐 대단하다고 그 몸에 쌓이는 그 자존심이 뭐 그래 대단하다고 그런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를 알아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를 예수님께서 왜 흘려야 되는가를 내 몸으로 좀 보이라는 겁니다. 아이씨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하죠?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 몸, 죽을 몸. 구약 성경에서는 깨끗한 제물을 사용했습니다. 흠도 티도 없는 것.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바꿨어요. 그 이정현이가 유명한 복음성가는 불렀잖아요. 이정현 모릅니까? 와 불렀던 그 쫓겨난 가수. 예, 부채 딱 해가지고 이래 부르는 가수. 그 가수가 유명한 찬송가를 남겼잖아요.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구약에서는 흠도 티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흠도 티도 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뒤에는 더러운 제물로 우리의 몸으로 그 흠도 티도 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에
은총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을 요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내 구원받았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까? 내 죄 용서 받았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썩어질 몸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은 그것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게 되는 겁니다. 목적이 영광에 있는 거지, 아버지의 뜻을 따른 그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있다는 것이 목적이지.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인 아들로서의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자를 내가 다 구원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은 사도 바울 대상자잖아요. 주체자가 아니고 구원하는 주체자가 아니라 바울은 종이잖아요. 종. 로마서 1장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뭐된 종이 된 종의 입장에서는 그 구원이 된 자 입장에서 나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뭐 하는 거? 그분에게 5절에 있는 것처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게 되는 것, 있게 하는 것,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요.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한지 모르겠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살아남는 것, 내 자존심 지키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나는 살아야 돼 하는 것이 이 세대인데, 성도라고 하면은 변화를 받아. 수동태입니다. 변화를 받아서 하늘의 형상,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어서 내가 사는 것을 다 버리게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돼요? 거기서 어떻게는 빠져야죠. 이거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냥 자기 눈에 유대 남자가 메시아로 확인됐잖아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굳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자면은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영광을 돌리며, 누군가 그렇게 영광을 돌리면 나도 그 옆에서 아멘 하게 됩니다. 다 차린 상에 몰래 가가지고 숟가락을 또 올리면 저기 내 숟가락이 있네, 나도 저기 앉아서 먹어야지. 주님 거절 안 합니다. 임마, 너 여자잖아, 너 가늠한 여자잖아, 너 도둑년이잖아, 너 도둑놈이잖아, 너 강도잖아, 안 묻습니다. 저기 네 자리에 있나? 와서 먹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광을 그에게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몸을 드리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주님을 알아먹는 것, 십자가의 피가 뭔지 알아먹는 것. 그 십자가가 뭔지 알아먹으려면 또 반복하면, 이거 마지막에 한 번만 악쓰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뭔지 알아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피의 맞은편에 뭐가 있습니까? 죄. 죄는 어디에 있어요? 내 몸뚱아리. 피를 알려고 하면은 내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그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고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대잔치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주님의 권능을 찬미하며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에 우리는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다 하심에 대해서 늘 감사, 그리고 그 뜻을 헤아려 가며 주님 오실 그날,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들에게 덮쳐오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